이 시간엔 김재현 어린이 나와서 갈보리 산 위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한국은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미얀마에서 강도 7.7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동남아시아 지금 여러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 피해 그리고 지진 피해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취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어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들이 심판의 절정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재난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 7년 환난 기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마지막 때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긍정적인 키워드는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키워드는 미혹과 심판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즉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서 왜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게 놔두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법이에요.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이 천국 법에 구속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즉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시험받고 유혹받고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뭐예요?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즉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옥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치는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동안 강조해온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켜서 들림받고 구원받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신 표정이에요. 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크게.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눈이 커요.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나오는 마음의 눈,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의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영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는지, 그리고 영의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효과, 이런 것도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절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이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는데 영의 눈을 뜨고 이제 다 보이는데 다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의 눈을 뜬 것으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겸손, 눈뜬 자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예언자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선지자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넘어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18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오죠. 둘째, 영의 눈을 뜨면요, 자신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영의 눈을 뜨면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가 얻게 되는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끝난 거예요. 눈 뜨면 다 해결됩니다. 영의 눈을 뜨면, 마음의 눈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보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눈뜬 자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책망하거나 그를 재촉하거나 매를 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영의 눈을 번쩍 뜬 사람은 스스로 보고 들음으로 자발적, 주체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일의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회심을 했고 눈을 떴습니다. 눈뜬 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저절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바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뜯어 말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토달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박해자에서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니까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하나 올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 표대가 보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상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는 그 길은 바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뜬 자는 첫째,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며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본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을 뜬 자에게 생기는 두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둘째, 영의 눈을 뜬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눈을 뜬 자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 지속적인 죄를 말합니다. 아무리 영의 눈을 떴어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죄 말고요.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알고서 지은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자신은 영의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가 고의적, 의도적, 지속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자는 영의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을 뜨면 자신이 계속 죄의 종노릇하면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 죄를 짓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죄가 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천사로 보이고 악이 선으로 보이고 지옥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자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시편 기자가 119편 18절에서 간구한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끝난 거예요.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눈 뜬 자는 알아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눈 뜬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눈 뜬 자는 죄짓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2명의 눈 뜬 사람이 나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예요. 이름 뜻은 영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계시다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바디메오 맹인 거지를 만나서 치유해 주십니다. 두 기사가 달라요.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적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여리고에 들어오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누가가 원래 순서를 바꿔서 삭개오 사건 바로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왜 이렇게 원래의 것을 편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맹인이자 가난한 자인 바디메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이어서 부자인 삭개오도 구원을 할 수 있는 온 인류의 구원자임, 거지와 부자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럼 원래 사실대로 삭개오 사건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전체. 여기 잃어버린 자에게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핵심 구절을
두 사건의 맨 끝에 배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맨 끝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 구절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삭개오 사건을 바디메오 사건보다 앞서 기술을 하게 되면 이 핵심 구절이 끝에 배치되어 강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사야 42장 7절에 예언된 내용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바디메오의 눈을 밝히며 갇히고 흑암에 앉은 삭개오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순서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누가는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마가복음에 나온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누가만 알고 있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그 이후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누구 거 베낀 것도 아니고 주석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순간 저는 의사 누가 이 복음서 기자가 정말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천재적인 복음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결국에는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눈뜬 두 사람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믿음이 있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님의 호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구약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실제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몰라봤죠.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눈도 안 보여요, 앞도 안 보여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거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율법도 모르는데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을 텐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럼 삭개오는요,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표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죠? 거지는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10불만 주십시오. 20불만 주십시오.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돈 달라는 것이 거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었고 그때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물론 먼저 말씀하셔서 삭개오의 집으로 초대가 되셨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결과가 뭡니까? 눈을 뜬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을 떴어요. 삭개오는 영의 눈을 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눈을 뜨면 끝난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영의 눈을 뜨는 순간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영의 눈을 뜬 자에게 나타나는 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뭐였습니까? 영의 눈을 뜨면 자신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동시에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삭개오는 주님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의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주를 위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의 눈을 뜨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돈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을 곧바로 실천함으로 그는 죄인이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의 눈을 뜬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표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바디메오는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와 있어요. 19장 8절에 주여,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속여 빼앗는 그런 나쁜 세리로서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리고에서 영의 눈을 뜬 두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미혹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거지가 눈을 뜨면 구원을 받고 부자도 눈을 뜨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평범한 우리들도 이 영의 눈을 떠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간구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뜨게 도와주세요. 영의 눈을 떠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죄짓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